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저희들 교회에서 그림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 많은 사람이 참석하면서 미술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잘 돋깨우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 교회 안에 다양한 형제가 있고 자매들이 있어서 그들이 똑같은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 가지 분야로 주님을 나타내고 하는 것부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귀한 역사들이 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대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2월 둘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여전한 추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구리가 깨어나고 또 이름 모를 새싹들이 돋아나며 봄을 준비하듯 올 한 해 하나님의 큰 복음의 역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각 지역에서 또 각 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복음의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싱그러운 소식들이 이번 주에도 가득한데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케냐 기쁜 소식 나이로비 교회는 2월 8일부터 10일까지 목회자와 선교회 임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기독교 지도자 마인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첫날에는 그라시아 삽창단의 영화 포런터스를 관람했으며 아침과 저녁에는 양천교회 담임 이현목 목사를 강사로 CLF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CLF 컨퍼런스 기간 이현목 목사의 설교는 GBS-TV와 유튜브를 통해 나이로비 전역의 가시청권자 400만 명에게 방송됐으며 오후에는 케냐 목회자와 임원 300명을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9일에는 이현목 목사가 케냐 경찰청 부청장 에드워드 은부구아와 고위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인드 강연을 했고 은부구아 부청장은 지속적으로 경찰들을 위한 마인드 교육을 진행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이로비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케냐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경으로 돌아와 참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할 소망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광명교회는 2월 9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그라시아 삽창단의 포런터스 앵콜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광명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한 이번 행사에는 지난 겨울 캠프에 초청했던 가족, 지인들과 경기도 및 광명시 정치인, 교육 관계자, 일반 교회 목회자 및 교인들이 함께해 복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예수님 탄생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까이에서 보고 음악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쉽게 풀어주는 박옥수 목사의 메시지를 들으며 음악과 말씀에 깊이 젖을 수 있어 감동이 훨씬 컸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지난 올림픽 체육공원에서 이 포런터스를 보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진정으로 느껴졌습니다. 정말 2번, 3번, 5번, 10번을 봐도 저에게는 같은 감동이 더 진하게 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광명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광명 시내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직접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미국 대표 기독교 채널 CTN에서 방영된 박옥수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일본 FM 차오 라디오 방송을 통해 송출됩니다. 절망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 6시에 송출되는 박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는 정규 라디오 채널과 어플을 통해 일본 전역에서 130만 국민들에게 송출되고 있으며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청취자들의 반응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FM チャオは日本の大阪府八尾市を中心に活動する FM ラジオステーションです。グラシアス合唱団の皆さんの合唱は去年の12月のクリスマスの時に私どもの放送局で放送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本当に八尾市内全域の人たち26万人の人たちが多分聞いてくれたと思います。とても合唱のその声がすごく心地よかったと思います。爽やかでした。
で、パク牧師の、お言葉は、大阪府八尾市のその FM チャオを聞いているリスナーの皆さんにとってすごくためになって、それから力強い言葉であると僕は思います。皆さんにとって幸せにな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일본 교회 측은 이번 라디오 방송을 계기로 일본에도 방송의 길이 열려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우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2월 5일 울산 지부에서 주최하는 제1회 월드베스트 마인드 컨테스트가 서울 쪽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월 30일 지역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절제, 교류, 도전 등의 주제로 초청한 지인들과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강연을 선보였습니다. 대회 결과 정미영 강사와 이화목 강사가 각각 1등상과 2등상을 수상해 부상으로 마인드 교육 원론 도서가 주어졌고 울산교회 오세재 목사가 축하 강연을 했습니다. 네, 글로벌 마인드 콘테스트 21분의 강사님들이 출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분들은 세계 최고의 강사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시간 동안의 시간이었지만 저한테는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처럼 몰입도가 굉장했는데요. 저도 앞으로 교육청에 가서 저희 장학사님들이나 또는 학생들에게 네, 여기서 말씀해 주신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어떤 걸 꺼내느냐. 그리고 오픈 유어 마우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가져야 될 자제력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울산 곳곳에 마인드 교육이 전파되면서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해봅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주일학교는 2월 7일부터 10일까지 키즈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관람한 다문화센터 및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100여 명과 지도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댄스와 클라리넷 연주, 마인드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강연 후에는 연령대에 맞춘 다양한 레크레이션으로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도교사는 최근 들어 아이들이 가장 집중하고 진지하게 참여한 수업이었다며 지속적인 수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안산주일학교 팀은 앞으로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 등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는 성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성경 Q&A 및 기도회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청년 대학부를 시작으로 매주 월, 화, 목 저녁마다 진행 중인 기도회 모임은 신앙생활을 하며 얻는 궁금증들을 질문하고 성경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모임에서는 믿음의 행함과 육신의 행위를 구분하는 법, 믿음과 육의 분별 등에 대한 질문이 오갔습니다. 이어 교회 재건축 문제와 부서별 연간 행사 및 복음전도의 소망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Q&A 시간은 평상시 성경 읽다 궁금했던 점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야고보서 2장에 나온 행함이라는 단어와 말씀 시간에 자주 듣는 행위라는 단어 차이를 몰랐는데 목사님께서 행위는 내가 하는 것이고 행함은 하나님 하시는 것이라고 구분 지어주셔서 제 마음에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서 감사했습니다. 동서울교회는 2월 한 달간 계속될 모임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는 지난 7일 복음전도를 위한 2022 부서별 연간 계획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부서별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깊게 사고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마련된 것으로 인천 지역을 넘어 더 널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라인 집회, 소모임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도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담임 김재용 목사는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교회 각 부서가 연계해 복음의 일들이 많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62개 부서가 1년의 기획안을 발표를 했고 각 부서마다 하는 모든 행사들을 각 부서 개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와 부서가 연계를 하고 또 조와 팀이 연계를 해 나가면서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폭넓은 기획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또 박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신년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말씀들이 약속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복음을 향해 뛰어나갈 때 더 많은 결실과 풍성한 간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 학생회가 지난 2월 5일 수도권 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 올라운더 인더스쿨을 개최했습니다. 올라운더 인더스쿨은 예능, 봉사, 학업 세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고 시청자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고의 마스터를 선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로 진행됐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심어주고 성공의 팁을 전달하고자 진행됐다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양천교회 학생회는 추후 정기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교류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14장 3절. 예수께서 베나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직전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자기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그 왕이 되어 올 때 자기는 우편에 또 뭐 동생은 좌편에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가룟유다도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귀한 것은 어떤 여자가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알고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는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죄사함받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여자처럼 옥합이 있으면 깨트려 주님 머리에 부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형편이 못 돼가지고 요즘 돈으로 하면 돈 한 10,000원 정도로 있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으면 저는 그때 장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났는데 주님 위해서 헌금을 드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에 막 훔치고 싶은 마음은 안 일어났지만 수단과 방법을 어째든지 좀 헌금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몸 받게 드릴 것에서 이 몸 바칩니다. 그 찬송이 생각나서 제가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 나이도 많아졌고 복음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정말 제가 주를 위해 뭘 하고 못했는데 만일에 나 같은 몸을 어디다가 쓰겠노? 그렇지만 이 몸밖에 없어 이 몸이나 들어 주의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내가 예수님 위해서 뭐라고 생각하다가 시골에 지붕 새는 집 지붕 이렇게 안 새도록 해주고 방구들 꺼져서 불 때만 막 연기가 방에 가득 찬 집에 그거 고쳐요. 그건 할 수 있겠다고 생각. 이런 일이라도 주를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내가 난 목사가 된다. 복음 전도 상상도 하지 않고 어쨌든 예수님을 위해서 뭘 좀 하고 싶어서 그런 주의 이름을 그리려 하고 이렇게 늙어서 이제 남의 집에 지붕 고쳐주고 아주머니 잘 고쳤습니다. 아주 잘 고쳤습니다. 이제 물 한 컵 주십시오 해서 물 한 컵 얻어 마시고 나서 그렇게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상상치 못했던 복음을 전도하는 그 일에 저를 맡기셔서 이제 여러 해가 지나고 이제 구원받은 지 60년이 다 됐습니다. 그는 지난 60년 동안 주님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 제사함 받게 되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가 늙었지만 남은 생에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게 여겨졌습니다. 여기 한 여자가 귀한 향유를 갖다가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여자가 얼마나 그 자매가 주님 앞에 감격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향유가 싼 게 비싼 건데 이거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여자 그럴 것 같은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냥 내 몸 하나 아무 쓸모없는 몸인데, 인간인데, 그냥 구들장 세는 거 고쳐주고 지붕 비 새는 고쳐주고, 예수님 그렇게라도 내가 주를 위해 내 자신을 드렸다면 주님이 기뻐할 거 생각할 때만 저도 기뻐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건 생각뿐이었고 어느 집 지붕도 고쳐주지는 못했고 구들 고쳐주지는 못했습니다. 때때로 복음 안에 있다가 어려워하는 분들, 내가 물질로 많이 도와주지 못해도 정말 고통한 그들에게 복음을 제 마음에 위로를 주고 행복을 주고, 그게 그렇게 제가 행복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졌고 세상 말로만 죽을 날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나이가 늙었지만 건강하게 해주시고 차 타고 여행하는 것 너무 편안하게 자유롭게 잘할 수 있고, 또 단에 가서 짧게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잘 못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제가 꿈 같은 삶을 삽니다. 구원받고 내가 목사가 된다, 그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가 돼? 난 안 될 거야. 아예 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저 선교학교 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 두 명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선교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고, 또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가 있었고, 또 그들이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귀한 열매를 맺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교회 한 형제가 중국에서 그림 공부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전시회에서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형제가 화가라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전시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그저 뭐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너무 형제가 귀하게 여겨져서, 형제 우리 교회에 가면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이 넓진 않아도 그냥 전시하기 좋으니까 한번 해보지 않겠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다오는 주일까지 3일 동안 우리가 전시를 하는데 오늘 뭐 한 100여 명이 다녀간 것 같아요. 형제가 너무 기뻐하고 그림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목회자 연락해서 3일 안에 그림에 관심 있는 분도 와서 보고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참 이렇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 형제는 그냥 그 화가고 중국에서 오랫동안 그림 공부를 했고, 그리고 중견 그런 개인전을 많이 열었는데 한국에서 이번에 처음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형제가 보통 그림 그리면 그림만 그리는데 이 형제가 거기다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놓고 그림 설명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자처럼 비싼 옥합에다가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리지 못해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주를 사랑했을 때 우리끼리만 느끼는, 자신만 느끼는 희열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처음에 어려웠고 가난해서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내 몸을 들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구원 받으시고 형님 구원 받으시고 누님 두 분 구원 받아 동생 구원 받고 나가서
일본에 계시는 작은 아버지가 죄 사함받아 돌아가시고 사촌 동생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 조카들이 복음을 깨닫고 같이 복음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형편이 되면 이 여자처럼 고이고이 돈을 모았다가 향유를 사서 예수님 머리에 부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적게라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으로 말하면 기쁨을 삼을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제 상담도 하고 전화로 교제를 하는데 그래 말씀을 하고 그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믿음에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내 자신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는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 그랬지만 여기에 한 여자가 옥합에다 기름을 깨뜨리고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런 향유는 안 부었지만 나도 예수님에게 적은 걸 하나 드릴 수 있고 이 몸을 들여서 주의 복음에 쓸 수가 있고 주님 앞 이끌림 받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여자처럼 향유가 아니라도 제가 귀한 게 아니라도 작은 정성 내 마음에 감사 담아다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도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라고 믿습니다. 큰 궁중 많은 무리들이 모인 가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귀한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간다에서는 저들이 1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인 스타디움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그런 일들은 너무 오래 기억이 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 나를 사랑한 걸 전하고 그 마음에 적어나마 예수의 마음을 심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값진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 돈이 필요하고 그렇겠죠. 그것이 우리는 적은 기쁨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거죠. 저는 이제 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해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제게 주님 은사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 마음에 예수님을 부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처럼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귀한 삶이 있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 자매 모두 큰 물질 들여서 정말 그 옥합을 깨도 그 정도 아니라도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해 작은 정성 주님께 드리고 작은 감사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더없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고 제 동료 친구들 가운데 세상을 떠난 사람이 벌써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참 많은 중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중단하고 세상으로 흘러가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지만 못하지만 잘 못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 복음을 전하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그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옥합을 깨뜨리려고 생각지 말고 적은 정성이라도 주님을 얘기하고 주님을 말할 수 있다면 또 여러분을 말하면 주님이 만나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 귀한 것 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소개하는 귀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첫 복음의 씨앗이 심긴 대만. 지금은 수도 타이베이와 가오슝, 타이중 이렇게 세 개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매달 그리고 매 시간 바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작고 따뜻한 이 섬나라 곳곳에 저 높은 산꼭대기 원주민 마을에게까지 펼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 대만에는 행복이 넘실댑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3분의 1의 면적, 인구 2,300만의 작고 아름다운 섬나라 대만. 이곳은 불교와 도교가 주종교로 기독교인은 국민의 5% 정도다. 아열대와 열대성 기후로 겨울에도 평균 기온은 13도. 얼음이 얼지 않고 눈도 내리지 않는다. 대만 사람들도 그 기후처럼 따뜻한 마음과 몸에 밴 친절함을 갖고 있다. 이런 대만에 첫 복음의 씨앗이 심긴 것은 2005년. 2005년 노병구 목사의 파송과 함께 타이베이에 대만의 첫 교회가 개척됐다. 그리고 2009년 타이중 교회, 2011년 가오슝 교회가 차례로 개척됐다. 그 후 여러 선교사들이 마음을 다해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그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지금 하나둘 열매를 맺고 있다. 현재는 타이베이의 변태식 목사, 타이중의 오대은 전도사, 가오슝에는 김장훈 전도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복음을 섬기고 있다. 대만에 가면 CLF도 하고 칸타타 투어도 하고 마인드 교육도 하세요. 대만 교회에 전해진 종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대만 IYF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9년 수도 타이베이에 위치한 타이베이 고등학교에서 열린 댄스 페스티벌. 에스와티니 왕자를 비롯한 주재 대만 대사 10명이 귀빈으로 참석했고 타이베이 시청과 교육청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변태식 목사는 리셉션 자리에서 IYF를 소개했고 모인 귀빈들은 깊은 호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날을 계기로 대만 IYF가 쉴 틈 없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2019년 10월에는 세인트루시아 대사관의 초청으로 대만 국경일 행사에 함께 자리를 빛냈고 2020년 12월에는 남아공 대사관의 초청을 받아 이틀간 타이베이 시먼딩에서 열린 아프리카 문화축제에서 IYF를 알릴 수 있었다. 행사 당일에는 대만 외교부 차관이 직접 IYF 부스를 방문해 단원들과 담화를 나누며 IYF의 호감을 표하기도 했다. 또한 에스와티니의 루스크 들라미니, 벤코시 들라미니 두 왕자가 2020년 7월 타이베이 교회를 방문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그해 10월 에스와티니 대사관에 초청받아 마인드 캠프도 열게 됐다. 그 외 남미 여러 나라와도 협업하게 되면서 IYF의 활동은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대만 내 시청과 교육청들도 호감을 보이며 시청 주최 학교 교장단 모임과 마인드 캠프 등을 하게 됐다. 특히 지난 3월 호산초등학교에서 열린 마인드 캠프는 대만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那当时非常敬佩这个组织的一个理念，知道说他们在做一个引导青少年一些公益性质的服务活动，觉得非常的棒。在北投区办理的圣诞节的表演，那当时看到这个表演的水准，感觉到联合协会在准备各项活动上非常的讲究，就是一些细节非常的有品质，让我感觉到这个协会是一个未来也许我们可以学习跟合作的对象。很高兴联合会这边告诉学校，就是也可以办理一些闯关活动啊，或者是为孩子上一些人性教育或心灵教育的课程。听到联合会告诉我们说其实在引导孩子怎么样为自己找到梦想，怎么样建立一颗强健的心去达成自己的梦想，我觉得这个主题是非常棒的。 2019년 겨울 원주민 내 기독교 단독 교단인 광야교단 소속의 한 자매가 타이중교회와 연결된 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이후 월드캠프와 홍콩에서 열린 CLF 월드 컨퍼런스에도 참석한 그 자매는 기쁜 소식 선교회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다니던 광야재단 이사장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그렇게 광야교단 이사장 및 임원진이 영상면담으로 박옥수 목사를 만나게 됐다.
두 차례의 모임을 통해 이사장 및 임원진들은 구원을 확신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 너무나 기뻐했다. 중화 대만 기독교 광야협회, 줄여서 광야교단이라 하는 이곳은 대만 전국에 111개의 교회를 두고 2천여 명의 교인이 함께하는 독립교단이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없어 예배의 대부분을 찬양과 통성기도로 마무리해왔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만 진리를 몰라 고통받던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이 얻은 영원한 죄사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느끼게 했다. 非常感谢我们好消息台湾基督教会透过这3天的一个课程，给我们很多的一个学习。那让我最有心得的就是我们的普牧师，当耶稣基督他自己就是要去给施洗约翰受洗的时候，那原来以前我对这个不是很清楚。那原来耶稣基督他要让约翰为他受洗，是他要去承担所有世人的一些罪。那我觉得这是最让我感动，而且让我能够清楚这个真理。3天当中，那透过不同的一个这个些信息，但是更让我们清楚明白这个真理。那圣经，然后耶稣基督真的是为我们世人就是被钉在十字架上，他的宝血就是让我们一次所有的罪全然都洗净了。那使我们能够从过去我们一直认为我们是罪人的一种捆绑当中呢，一下子就被释放了。那我想这个是在一般教会里面我们是可能听不到的一个真理跟信息。那刚刚中午的时候也直接跟我们的普牧师有一些交流，那也真的是很开心而且也能够从他的一个教导当中让我们能够更对这未来这个服事的一个工作，特别是身为一个牧者，真的是神的话语是很重要，圣经才是我们最基本的一些学习的一个准则所以我也在这边再一次谢谢我们的。 이후 광야재단 이사장의 소개로 산하 교회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또한 수왕롱 지역 임원 모임에도 초대받아 50여 명의 임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 대부분이 구원을 확신했다. 2018년 소규모 콘서트로 시작한 대만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듬해 2019년에는 타이베이 스린구청에서 시작해 총 전국 7곳을 무대로 투어를 진행했다. 투어를 준비하는 때부터 공연이 마치는 그날까지 크고 작게 일어난 모든 일 속에 칸타타 팀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20년도에는 코로나 블루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기 위해 공연 횟수를 작년보다 늘려 전국 17회 공연으로 근 한 달간의 칸타타 투어를 떠났다. 관광버스 한 대와 승합차 한 대에는 공연을 하는 단기 선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스태프들이 타고 20톤짜리 화물차 한 대에 공연에 필요한 장비와 무대 장치, 소품들이 실렸다. 그렇게 대만의 전국을 다니는 동안 가는 곳마다 관객들의 열광 어린 호응을 받았고 대만 언론에서는 연신 공연 소식을 보도했다. 演员们丰富的肢体动作搭配气势磅礴的音乐演出。国际青少年联合会 IYF 首次在台湾举行圣诞节送歌的活动。韩国 IYF 国际青少年联合会是一个 NGO 组织。 2021년 새해와 함께 새롭게 시작된 부활절 칸타타. 기독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만에서 부활절 칸타타 역시 복음을 전하기 좋은 도구였다.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시작한 투어이기에 사실 시간적인 여유도 공연할 장소를 찾는 것도 어려웠다. 그러다 원주민인 천슈주 자매의 소개로 고향인 원주민 마을을 찾아가 첫 공연을 하게 됐다. 800여 명의 관중이 모여 진지하게 공연을 관람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하던 그들. 의로워졌습니다. 다음에도 오실 거죠? 하던 그들의 말이 팀원들의 ma음을 울렸다. 그렇게 하나둘 원주민 성도들의 고향을 찾아가 진행하게 된 부활절 칸타타. 所以真的是让我们能够学习到另外一种的这个信仰福音的这个呈现在我们的眼前，所以我们同工听到这样的、看到这样的一个聚会的时候，真的是有非常大的一个感动。我们这个影片里面的一个耶稣，他真的是用他的爱来牺牲自己，然后为了要拯救我们世上的人，被钉在十字架上。但是难能可贵的就是我们的耶稣第3天的时候复活，是感谢主。如果我们的耶稣基督，我们的神，我们所敬拜的神没有复活的，我们干嘛还要信他，对不对？但是我们的耶稣基督是切切实实的复活，从以前一直到将来，他一直在复活着，坚固保守我们，然后一直与我们同行同在的。感动我的心呢，看到神对我们的那种恩典。就是一直在心里，想说，我是个罪人，我是个罪人，想要做什么，就好像有一个声音会跟我们说，你是一个罪人。边牧师的信息这样子告诉我们，所以以前从以前耶稣就已经为我们的罪被钉在十字架，赎我们的罪就是感谢上帝能够这样子的让我知道说我们的主耶稣基督到世上拯救我们这些罪人，所以很感谢上帝。 총 16개로 이뤄진 대만의 원주민 부족들은 기독교도 믿지만 자신들만의 토속신앙도 함께 섬긴다. 그런 점에서 부활절 칸타타는 원주민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 보는 이들의 마음을 이끄시는 하나님도 볼 수 있었다. 부활절 칸타타는 원주민들뿐 아니라 10여 개국의 주 대만 대사들과 보좌관 일행 30여 명도 부활절 칸타타를 관람했다. 그들 역시 여러 종교에 속해 있었지만 공연을 보고 난 후에는 대부분이 구원을 확신했다. Realmente fue un mensaje muy duro. Probablemente a nivel escenográfico era un montaje muy perfecto, muy lindo. Eso provocó en mí una reacción posterior, pero ver esa forma tan real, yo creo que hablando como intelectualmente siempre lo supe, ¿no? Como noticia maravillosa lo supe desde niño, pero que te lo repitan así con tanta certeza, porque hay que decir una cosa, cada día se cree menos, somos más como escépticos, más que alguien te lo diga con esa forma tan real, tan cruda, tan hermosa, incluso artísticamente, que te lo digan una verdad irrefutable, que te renueve, te inspira, te motiva, te inquieta, quiere decir que sirvo, que tengo alegría para dar, que tengo muchas cosas que no me estoy dando más cuenta y sin embargo soy un tesoro que puedo repartir más cosas a los demás. Yo esto es como me gritaron al corazón, al oído, al sentimiento profundo mío durante esa cantata, esa puesta en escena aquí en el Quarter Diplomatic con todos los embajadores presentes. Siempre son bienvenidos y agradezco mucho la atención que nos prestan también a nosotros y podemos seguir armando planes y proyectos con los jóvenes. Yo acepto plenamente lo que diga Pastor porque es una persona muy formada espiritual y moralmente para decir lo que dice. Una visita muy importante así sería muy regenerador para mucha gente, muy inspirador. Nos alegraría mucho verlo a él. 또한 대만의 손꼽히는 명문대 중 하나인 보인대에서는 2번의 공연을 열었고 총장의 초대로 뒤풀이에 참석해 교수진 및 자원봉사자들과 교류하는 시간도 보냈다. 그리고 부활절 칸타타 또한 여러 언론사의 관심을 받아 공중파에 보도됐다. 我不知道，我真的很想知道你们是怎么训练的。所以一方面是剧情，一方面是很好的一些设计。我真的有突然有那种在那个当下，我有觉得我在百老汇的感觉。
因为我的确去 Broadway 看过蛮多不管是纽约或者是 London 都有这样子现场看很多表演艺术的经验。我觉得我真的是这样来相比，我觉得是很棒的，很棒的。好，因为这些你们都不是到专业的表演空间，我们那个也不是，它是一个会议室，好，虽然蛮大的，很不错的一个空间。可是你们的那个临场的，我相信这都是临场的调度是很不错的。我觉得这个也是对我来说是一个很重要的一个提醒，就是看这个耶稣的整个的苦难的那个整个的过程，其实又是好像回到这个根本的问题，就是在我们这个痛苦在我们每个人的生活里面它的存在。那我觉得其实我们基督徒的那个信仰，其实关键的是不只是在那个十字架，是在这个复活。所以我觉得这个转变从那个耶稣的苦难死亡到复活，那我觉得这个是总和我们的信仰。虽然我们生活里面有很多的痛苦，很多的挫折，但是到最后，其实这个不是好像最后一个阶段，分享耶稣复活的那个光荣。所以我自己觉得，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억 명을 넘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로 팬데믹을 선언했을 때 대만은 청정국가를 유지하며 마음껏 오프라인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2021년 5월 대만도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서 전면 비대면 활동이 시작됐다. 상반기 성경 세미나, 월드 캠프, 이어진 코리아 캠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온라인 활동들. 대만은 새로운 것에 대해 배타적인 성향을 가진 나라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행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믿음을 갖고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경험할 수 있었다. 지난 여름 월드캠프에 참석했던 청소년들이 연이어 코리아 캠프, 그리고 해외봉사 설명회까지 참석하면서 대만의 온라인 행사는 더욱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여름 캠프와 학생 캠프를 통해서도 새로운 사람들이 연결되고 복음을 확신했다. 키즈 캠프는 갑작스럽게 집에서만 지내게 된 생활에 힘들어하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물했고, 성도들을 위해 처음으로 개최한 복음 말하기 대회는 대만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됐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대만교회의 온라인 선교는 나날이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다. 胡玉珠牧师说，台湾是一个很好的国家，是一个很好传福音的国家。那其实呢，在我一开始的时候，我心里面当然很多自己的想法，我会觉得说，台湾怎么会是很好传福音的国家呢？因为毕竟宗教信仰有非常大的不同，然后甚至是台湾对于宗教呢，其实也是很多敏感的部分。所以一开始我想的话是，怎么会是容易的事情呢？怎么会是很好传福音的事情？但是在经过这些日子以来，我看到的不是环境啊，是神给我们的信心。已经说台湾是一个很好传福音的国家，那台湾就应该是很好传福音的国家，是很好的国家。所以带着这样信心的话，我真的希望台湾呢，听我们福音的人可以一年一年，甚至是一个月一个月，比一次还要更成长。 대만에서는 자원봉사가 법으로 제정되고 매년 자원봉사자 표창식을 치를 정도로 정부가 큰 관심을 쏟고 있는 분야다. 지난 8월부터 대만교회는 온라인으로 해외봉사 설명회 및 워크숍을 열어 대만 청년들의 마음에 다가갔다. 온라인으로 해외봉사할 국가들을 둘러보며 점점 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청년들이 늘어났다. 接触到 IOF 之后，就我这些负面情绪都已经整理好，然后能有办法就是以更正向的心态面对接下来所有挑战，不会因为之前的失利而被影响。在这个短短几个月之内，能很快的抛弃这些负面情绪，也是很神奇的一件事。功不可没的原因就一定是 IOF， 因为在他们里面
不断的让你有心境的转换，不会再沉浸在负面的情绪中。然后我也觉得这在短短几个月认识到 IOF 是一件很神奇的事情。然后因为在 IOF 里面会有一种不知道从何讲起，就是有一种归属感。 그 외에도 매주 부서별 모임, 온라인 외국인 성경 공부, 부모 교육과 온라인 마인드 강연, 온라인 외국인 캠프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교회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 8월 주 대만 5개국 대사들과 박옥수 목사의 특별 면담으로 이어졌고 또 한 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열매가 됐다. 교회 보내심을 받아서 2018년 3월 달에 대만을 오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만에 가면 꼭 칸타타를 해라. 그리고 CLF를 해라. 마인드 교육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인드 교육을 어떻게 하나.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진리대학교에 연결된 그 교수님이 한국에 세계대회를 갔다 오시고 또 목사님과 만나고 또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 교수님이 복음을 듣고 또 구원도 받으시고 또 이분께서 우리 IOF 고문이 되셔서 저희들이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발판을 만들어 주게 됐습니다. 이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단기 선교사들이 오게 되면서 외국인 행사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또 많은 각국에 있는 대사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또 그분들 앞에서 저희들이 IOF를 소개하게 됐고요. 이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길을 여시는 걸 보면 너무 감사했고요. 제 앞에 종이 계셨고 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저를 대만에 보낼 때 종이 저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에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저를 도우시고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참 형편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의 약속과 종의 믿음대로 또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여기 이곳에 있는 우리 사역자님들 또 사모님들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도 꾸준하게 꿋꿋하게 이어지고 있는 대만 교회의 행보. 그러나 아직도 대만에는 복음을 듣지 못해 죄 속에 갇혀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복음을 듣지 못해 멸망받는 사람이 없도록 어린이들부터 노인들 그리고 대만 저 높은 곳의 원주민 마을에까지 대만 곳곳에 복음을 들고 찾아갈 대만교회. 앞으로도 복음과 함께할 이들의 행보가 소망스럽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제와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애칭으로 로자라고도 해요. 네, 오늘은 로자라고 부를게요. 너무 길어서. 네. 머리가 아주 좋은 법대생이지만 지독한 생활고를 겪습니다. 누구나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혹시 컴플렉스 때문에 불편하신 적 있나요? 저는 컴플렉스가 크게는 없지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법과 우리 마음이 같이 흐른다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법과 우리 마음이 같이 흐른다면 율법이 우리 마음을 방주, 갈상자, 법궤를 가리키는 아크는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요셉은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눈치 보는 그 형들의 모습,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우리 곁으로 돌아와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별들 하나하나가 가진 그들만의 이야기들이 궁금해집니다. 미소 가득한 얼굴과 마음에 가득 찬 행복이 어떻게 그들에게 생겨났는지 다가오는 굿뉴스코 페스티벌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가진 별들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20기 잠비아 김명진 단원, 케냐 노유진 단원, 그리고 르완다 신주의 단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도 마음은 아직까지 그 나라 아직 몸은 왔지만 마음은 아직 거기 많이 머물러 있지요. 네, 네, 목사님. 예, 아니,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나도 진짜 단기 한번 갔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이야기 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명진 형제. 네, 목사님. 어디? 잠비아가 다녀왔어요. 네, 아프리카 잠비아 갔다 왔습니다. 예, 너무 좋은 나라인데요. 좀 이야기 좀 해주죠. 잠비아 무전전 노인도 했고, 뭐, IYF 건축 봉사도 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잠비아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겠네, 지금도. 네, 아직은 잠비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잠비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네. 목사님, 저희 잠비아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코로나에 신경 쓰이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활동을 다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하는 온라인 행사를 같이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이제 저희 교회로 모여서 다 같이 오프라인 행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잠비아에서 주로 이제 건축 봉사를 했습니다. 네, 건축 봉사 이제 IYF 저희 신랑과 센터를 완공식 준비 때문에 이제 건축 봉사를 마무리 단계에서 벽차를 가고 있었는데요. 잠비아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잠비아 목사님들하고 형제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이제 완공 단계에 들어가고 있죠. 네, 지금 내부 인테리어 이렇게 수도랑 배관도 다 했고요. 예. 이제 조금 실링이나 페인트 칠 조금 남았습니다. 그 예배당이 몇 평이에요, 한 층이? 네, 4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평짜리 4층인가 그렇죠? 네, 4층입니다. 아유, 너무 좋겠네요. 특히 거기 정부가 거기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우리 그 많이 활용할 거라고 해서 감사하고 거기서 행사도 많이 하고 할 것 같은데 그거 이제 막 빠지게 뒷일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잠비아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잠비아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완공식 준비 때문에 이제 후원도 나가고요. 단기들 같은 경우에는 후원을 나가고 이제 건축 봉사도 하면서 마산에 계시는 백요한 장로님 그 지휘 아래서 저희가 공사를 모르지만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을 통한 이제 아카데미를 매주 토요일마다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코리아 캠프나 청소년 캠프, 키즈 캠프 등의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CLF를 하면서 예전에 저희를 좀 비난하던 큰 교회들이 저희와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비숍들이 와서 저희와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무전 전도여행도 갔다 왔고 이제 다큐멘터리 촬영을 찍게 되었고요. 그리고 장관님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교도소 방문해서 이제 마인드 강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잘 기억이 안 나니까 하나하나 차분차분 이야기해 주세요. 예. 네, 목사님. 이제 제가 이제 무전 전도여행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 우승현 선교사님께서는 되게 저희를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주변 친구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워서 이제 참 못 전하고 제 마음을 숨기고 살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목사님 계속 전도를 보내고 이제 전도여행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저희 남자 단원 3명과 함께 무전도행을 마자부카라는 작은 도시로 갔습니다. 처음엔 많이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되었는데 선교사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 이번 전도여행을 지켜주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히치하이킹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숙소나 음식 등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이 손들면 잘 태워주지요, 거기는. 잠비아에는. 제 전 선배들 얘기로는 잘 태워준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안 태워주더라고요. 저희 1시간 이상 기다린 적도 많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도여행 가는데, 정말 혼자 이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할 법도 하지만 하나님이 꾸준히 이렇게 지켜주셔서 저희가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혼자 무슨 전도 다녀왔어요? 네, 3명이 같이 갔는데 예. 한 명씩 떨어졌습니다. 네, 싸웠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지인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목사님이 그냥 한 명씩 보내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좀 두렵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컸기 때문에 정말 복음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로마노 초모라는 택시 운전사를 만났습니다. 초모는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었는데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분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요한복음 8장과 예레미야 31장을 연결해 새 언약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중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그 말씀을 제가 로마노에게 전했고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법을 믿을래? 초모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의 새 언약을 믿겠다라며 내가 이거를 몰라서 정말 죄에 고통하고 있었다 하면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정말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부담스러워서 나는 안 돼, 하나님은 안 도우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10,000가지 1,000가지로 도우신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정말 언어도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복음 안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박 목사님이 이 복음을 지키시기 위해 이렇게 달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주 이제 잠비아 또 가십시오. 기회 봐서. 네. 예. 그 다음에 신주의 자매님 르완다 다녀오셨네요.
네, 목사님. 아, 예. 루안다는 어렵지 않았어요? 르완다는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나라도 깨끗하고 치안도 너무 좋아서 아프리카라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거기서 지내면서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과 많이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많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옛날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잘 지나셨어요? 네, 제가 거기서 집 짓기 봉사도 하고, 또 핸드워시 캠페인도 하고, 또 어린이 댄스팀, 코리아 클래스 등 저희도 주로 오프라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예. 유튜브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 루안다 친구들하고 사귄 이야기 좀 해보세요. 어떤 친구가 사귀었나요? 저는 원래 한국에 있었을 때 가정 형편도 그렇고 또 부족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 생각에 굉장히 많이 갇혀서 살았는데 제 생각을 딱 깨트리고 친구 플로란스라는 친구에게 제 가족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엄마 이야기를 듣더니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너 주혜야, 너 이야기를 듣는데 꼭 내 얘기 듣는 것 같아. 나도 어렸을 때부터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잘 다니지 못했는데 늦은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어렵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글을 잘 모르세요. 글을 읽고 쓰는 법을 잘 모르시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엄마가 오빠랑 저에게 편지를 써주고 싶으시다면서 교회 실버 학교에 가셔서 한글을 배워 오셨어요. 아, 그래서 예. 그때 편지를 써주셨는데 그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 이야기를 듣는데. 근데 그때 저는 엄마한테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이거 틀렸다고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후회스러웠고 또 그 친구를 통해서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주의 단원 이번에 이 한국의 코로나 이 방역이 엄격할 때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 군유스코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내가 군유스코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내 마음의 보석은 이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가장 크게 얻은 보석은 제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게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인 것 같은데요. 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 구원 간증을 하면서 전했는데 저는 사실 그걸 그렇게 제 구원 간증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구원만 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끄셨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저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제가 교회 안에 있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 계획을 발견하고 나니까 제 미래를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또 가족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니까 제 미래가 하나도 두렵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안에서 우리 신주의 단원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을까요? 저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는데요. 지금 루안다는 땅을 건축할 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모님께서 이제 루안다 땅을 지을 때 내가 유치원도 지을 건데 그때 다시 돌아와서 유치원 선생님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꿈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사모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주의 단원은 지역교회 가서 복음 집회 강사로서도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소식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때 제가 사람들 집집마다 다니고 또 사람들을 모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제가 구원 간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때 제가 저희 가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밖에 있었을 때는 내가 가족을 정말 짐처럼 여기고 내가 이 가족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말을 했고 또 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 할 때 하나님이 내 가족을 지키시더라 이 간증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이 되었나 봐요. 한 번은 저희가 어떤 가족 집에 갔는데 그 가족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엄청 많이 우시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냥 지식으로만 믿었지 마음에서 하나님이 믿어지진 않았다.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이 되고 또 나도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많이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신주의 단원 감추고 싶었던 가족의 스토리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또 소망이 되어주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통로가 된 것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케냐에 다녀온 노유진 단원. 네. 네, 안녕하세요. 작년 안녕하세요. 11월 달에 또 박 목사님이 케냐를 방문했었지요. 네. 네, 그때 어땠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작년 11월 달에 버우스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하셨는데요. 제일 먼저 케냐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냐를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케냐 지부에서는 한 달 전부터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요. 청소도 하고 식당 일도 도우면서 되게 일을 하면서 느낀 건 뭔가 케냐가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박옥수 목사님을 모시고 한 큰 대면 행사여서 정말 저희도 정말 기뻤고 제가 단기로 케냐에 있을 때 박옥수 목사님께서 케냐에 오신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CLF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방송대 스태프를 함께 했었는데요. 박옥수 목사님께서 CLF 컨퍼런스에서 봤음을 전하실 때 저는 옆 방송실에서 이제 목사님을 계속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걸 봤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박옥수 목사님이 정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나도 이렇게 복음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복해 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케냐를 정말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신 그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노유진 단원께서는 GBS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었나요? 네. 제가 케냐에 도착을 해서 저는 이제 다른 단기들은 이제 다른 거를 하고 이제 한 명은 코리안 클래스를 하고 다른 이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케냐 GBS에서 이제 현지 그 케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코리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케냐에도 되게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은데요. 그래서 한국의 K-팝을 케냐 사람들한테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지 친구들과 같이 MC도 하면서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알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현지 대학생들과 같이 모여서 한글을 알려주고 또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영상 콘텐츠도 만들어서 직접 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시청률 떨어뜨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진 않고요. 되게 MC를 찾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K-팝 프로그램 하는 MC를 구했어야 되는데 근데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나도 같이 이 프로그램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많아서 네, 정말 좋았습니다. 혹시 케냐 가서 다시 방송국에 근무할 생각은 없으세요? 너무 있습니다. 저 꿈이 다시 케냐로 돌아가서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GBS의 방송 엔지니어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예. 그럼 여기 한국에 한번 오십시오. 와서 우리 방송국에서 조금 배워가지고 케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케냐에서 네, 상당히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네. 직원들이 많이 모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케냐 GBS 사람들도 많이 없어서 되게 예. 운영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진짜 저는 지금이라도 케냐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노유진자 저 단원 저 뭐야 집이 어디죠? 저는 전주요. 아 전주시구나. 예. 저서 한번 방송에 오십시오. 오셔서 와서 방송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와서 좀 그렇게 해서 케냐 같은 데 가서 방송이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자, 거기 그 외에 또 남은 이야기도 좀 마저 다 쏟아놓고 가세요. 이야기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비록 무전 전도 여행은 못 갔지만 저는 3주 동안 나이로비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니엘이라는 곳으로 이제 지역 교회를 갔다 왔는데요. 이제 처음 저는 이제 나이로비 그때 지부에서 이제 하이 캠프를 준비하고 있어서 사모님께서 다른 곳에 가서 지역에 가서 타이 캠프를 홍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현지 사모님과 함께 KNTC라는 대학교에 가서 이제 타이 캠프를 홍보하러 갔습니다. 근데 저 처음에 이제 대학교로 갔을 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학생들한테 홍보하고 오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사모님께서는 갑자기 학장님을 찾아가자고 하셔서 이제 무작정 사무실로 가서 학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니까 저는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제 바로 한 10분 뒤에 학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타이 캠프를 하고 IF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그 학장님께서 정말 마음을 활짝 여셔서 여기와 MOU를 맺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MOU를 맺고 지금 니엘이 지부와 계속해서 KMTC와 계속 마인드 강연도 하고 이렇게 마인드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니엘에 가서 매일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현지 사모님께서 길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붙잡고 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가게에 들어가서 사실 물건을 사지도 않을 건데 그냥 가게에 무작정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 나는 복음을 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되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말하면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구나. 난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는 와중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성경을 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단 부담스러운 마음이 너무 크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나 어떻게 보지 하는 주변의 시선도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이제 케냐에 가서 그냥 도전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입을 붙들어 주시고 그냥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는데 그때만큼은 영어가 좀 잘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 입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네, 제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영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나? 영어 잘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고요. 예. 케냐 있으면서 되게 영어도 많이 쓰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니까 어때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케냐와 날씨가 너무 달라서 너무 추웠고요. 근데 이제 아직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케냐에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케냐에서 계속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그 아프리카나 또 외국에 가서 활동하는 그 활동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쪽에 현지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또 저들 그 시스템이 잘 돼서 현지에서 잘 관리해 주는 지부장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사고 없이 잘 지나고 오는 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처럼 아름다운 감정을 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덜한 이야기 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세 분 누구든지 간에 남은 이야기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예, 김명진. 예, 집이 어디죠? 저는 경남 창원입니다. 예, 창원 사람은. 예, 이야기하십시오. 네, 저는 딴 것보다 이제
귀빈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예. 청소년부 장관님, 차관님, 또 루사카 주장관님, 또 주한 잠비아 대사님, 종교부 장관님 등 또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청소년부 장관님을 2번 정도 만났는데요.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장관님께서 그냥 와줘서 감사하다 이런 가볍게 대화를 했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정말 아카펠라도 부르고 정말 삼촌처럼 이제 대화도 하고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오기 전에 그 청소년부 장관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장을 주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셨고 저희가 한국 오기 전날에 가서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말하시길 우리는 한국을 따라야 된다. 한국의 마인드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꼭 한국에 돌아가면 잠비아로 대학생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또 신주에 네. 저는 먼저 루안다 해외 봉사를 통해서 삶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배워온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저는 가족에 대한 지인과 또 가족이 제 약점이라고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하루는 저에게 주혜야, 네가 가족을 100% 지킬 수 있어? 너 365일 24시간 1분 1초도 안 쉬고 너 가족 항상 옆에 있을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주혜야 근데 하나님은 가능해. 하나님은 항상 네 가족 옆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눈도 깜빡이지 않으시고 너의 가족을 지키셔. 이 말씀을 하는데 제 마음에 그게 너무 와닿았고 또 목사님께서 네가 복음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은 100% 너의 가족을 지키시고 너를 지키시고 또 너의 계획을 또 너의 미래를 또 계획하고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진짜 복음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지키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제가 르완다에 있었을 때 사실 엄마가 많이 걱정이 됐어요. 엄마가 저를 엄청 많이 의지하시기도 하고 또 저한테 하루에 또 몇십 통씩 전화가 올 정도로 저한테 엄청 의존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르완다에 있는 동안 엄마가 어떻게 지낼까, 또 나 없어서 어떡하지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엄마가 교회 안에서 사모님과 목사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고 엄마가 저에게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사실 그게 엄마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또 제 마음에서 더 사모님도 되고 싶고 또 다시 유치원 선생님 르완다로 다시 돌아가서 유치원 선생님도 되고 싶고 복음을 위해 살 때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 몰라도 현재 여러 세 분 다 너무 행복해하는 거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을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군뉴스콜을 시작할 때 처음에 14명인가 일기에 보냈는데 그 1년 동안 거의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걱정이 되고 염려도 했는데 보니까 건강하게 너무 행복하게 잘 있다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는 뭐 보내고 한 번도 걱정 안 했습니다. 다 행복하고 있다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역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많았을 걸로 아는데도 행복하게 있다 돌아온 것 생각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 분 정말 남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후배들 많이 소개해서 아프리카에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아프리카에 한 번씩 들리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 오는 분들 잘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엔 다 세 분 다 영어를 유창하게 잘한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좀 더 이제 우리가 영어를 더 잘해서 자유롭게 말을 구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남은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세 분이 잊지 못할 그곳에 두고 온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친구들에게 인사말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명진 단원부터. 네. 물리샤니 니네모 차보타
Angel, how are you? I'm so cold in Korea right now. You are hot, right? I want to go back to Zambia already. Zambia gave me unforgettable memory. I can never forget that precious memory. Please take care until I go. If I go, let's go out. See you soon. God bless you. 네, 아주 너무너무 힘차고 좋습니다. 우리 신주의 단원. 미르베, Florence, how are you? I miss you so much. But I promise you already because I will go back soon, Rwanda, and I will become a teacher in school. And I hope you see you soon. 브라베후. 네, 앞으로 아주 훌륭한 유치원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케냐 노유진 단원. Abaria, Gioni, Chandni, Maureen, and Honey. I miss you so much. And I will go soon to Kenya. So when I go to the Kenya, let me go out some beautiful place and let take a picture and play with me. 과혜리. 네, 감사합니다. 노유진 단원, 제가 1분을 드릴게요. 전 세계에 지금 이 굿뉴스 스페셜을 보는 시청자들 분께 GBS 자랑을 1분 동안 좀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GBS는 박옥수 목사님의 약속을 받아서 세계 최고의 방송국입니다. 그리고 GBS는 아프리카 현지 방송뿐만 아니라 코리안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여러 말씀을 이제 송출하는 방송국인데요. GBS는 많은 사람들한테 예능적인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제 박 목사님 말씀이나 이제 케냐 선교사님 김여한 목사님 말씀을 송출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정말 행복한 방송국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세 분이 지난 1년 동안 아프리카 많은 고생을 하시고 보람된 삶을 살고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교류하시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원래는 저희들이 한국에도 월드 캠프를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것도 많이 활동해 주시고 또 자주 연락도 하고 해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길 바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 아프리카 또 앞으로 가서 복음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세 분이 하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여러분처럼 젊어서 굿뉴스코 가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서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이제 한국 왔으니 부모님에게도 잘 대하시고 좋은 부모님 여러분들 길러주셔서 감사한 마음들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우리 굿뉴스코, 우리 굿뉴스코 단원들이 세상에 가서 별이 돼서 빛된 삶을 살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그들 갖지 못한 행복,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전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굿뉴스코 단독에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요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